여러분, 확성기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확성기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 확성기가 무척이나 필요해 보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세 번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우리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가나안 정복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이 여리고성보다 너무나 초라하게 작은 이 아이성,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아이성이 이 여호수아와 정반대인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패배를 경험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과 한참 시간을 두고 나타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가 아직 찍히지 않았다. 너희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세요? MZ세대죠, 대부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저와 30대와 그 앞에 10대 후반까지가 다 MZ세대로 묶인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10대 중반, 초반 이렇게는 또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당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본 기적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1세대가 나이가 들고 죽고 이 2세대가 등장합니다. 2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 2세대도 시간이 지나니까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출애굽 2세대도 모두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 출애굽 3세대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3세대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성경 속에 등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광야에서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조상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들었던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출애굽 3세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라는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3세대가 처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처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 그들이 정복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유혹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정착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3세대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세대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23살 때 대학을 다닐 때 일이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녀서 일주일에 4번씩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나갈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는, 전도사 목사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막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쉽지 않아요. 않죠라고 하면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리면 이제 졸업을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번을 이렇게 예배를 드려 갔는데 제 친구들도 다 지쳐 있었습니다. 금요일 예배였는데 또 예배 간다 이렇게 해서 수업 중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딱 앉아 있는데 그 예배 강단에 이제 매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바뀌시는데, 그날은 머리가 하얗게 센 정말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을 정말 천천히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 안에 또 친구들 마음속에 막 그렇게 큰 기대감이나 신선함이 없었는데, 저기 강단 밑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 목사님이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리가 모두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진짜 저렇게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분, 저분의 설교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그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천천히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입을 딱 떼셨어요. 근데 뭐라고 떼셨냐면요, 그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하며 마음에 품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곳에 있었던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대하는 눈으로 그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50년 동안 목회를 하신 저 목사님의 마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과연 어떤 말씀 구절이 그분이 목회할 수 있게끔 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얘기했을까? 그분이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말씀하는 구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무엇이냐면 뭐였더라? 뻥이 아니고 진짜로. 뭐였더라? 여러분, 아무도 웃을 수 없는데 웃고 있었을 거야 아마. 저도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웃참 실패. 평생을 붙든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였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사이 얘기 전해주면 빵빵 터지는데 뭐 어쨌든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딱 전했을 때 우리가 왜 기대했을까요? 저희가 왜 기대했을까요? 바로 나이가 많은 평생을 신앙생활 해온 목사님의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 말이 과연 어떤 말일지 굉장히 기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속의 상황도 딱 그 상황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산전수전 겪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한마디 말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어요. 과연 저 노인이 하는 이야기,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런 기대감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무엇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생각보다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야기는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잘 읽어나가야 할지 아마 그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노인의 통찰력을 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여호수아가 당연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여호와만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도움이 된다고 소문이 났던 그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의 정복을 찌르는 말씀,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평생 살아오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 바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포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별걸 다 하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으로 얘기한 거냐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 네, 우리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신이 좋으면 다른 신을 섬겨.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에 필요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너희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너희와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꼰대짓을 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여호와 내가 섬기니까 넌 섬겨가 아니라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부장님 얘기 아니냐. 우리 부장님 말고요. 회사의 부장님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집에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자 마음껏 골라. 먹고 싶은 거 너희가 선택해. 난 짜장면.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는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 기억해라. 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온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다른 필요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저 꼰대가 저 맨날 저 들을 법한 얘기 또 하고 있네. 아, 가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놀랍게 이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3세대의 백성들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코가 일어난 거예요. 메아리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양날이 걸쳤습니다. 여러분 바람 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바람을 핀다는 것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두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그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명이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의 소리가 과거 역사 속의 한순간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도 그 결단의 소리가 공명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방 신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중요해 보이는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소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던, 이 소리를 들었던, 결단을 하겠다 결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우상을 치워버릴 때 가능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릴 때 가능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상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방에 가면 제 방이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요, 제 방에 이제 책상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거기다 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읽고 싶어서 거기다 뒀습니다. 둔 것만큼 자주 읽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거기 보이면 안 그래도 읽게 됩니다. 한 글자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주세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바로 오늘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바로 오늘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번 주 안에 택하라, 이번 달 안에 택하라, 올해 안에 택하라, 너희 죽기 전에 택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나는 오늘 택하오니 너희도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일은 우리가 언젠가 해야지 이뤄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당장 결단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은혜의 회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은혜의 회고를 통해 좀 어려운 말이죠. 은혜의 회고.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음 저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 우리 1세대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 2세대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 우리 3세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했던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되새기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길 수 있겠다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치워버리고 바로 오늘 결단하고 무엇보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상도교회 고등부 이 예배에 나올 때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만 섬길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주변의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늘 결단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은혜를 되새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단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의 가수들이 내한 공연을 올 때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문화인데 떼창이라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떼창, 그 가수의 곡을 잘 외우고 있다가 그 가수가 공연할 때 그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영상의 가수들의 표정을 제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이제 부르려고 한 소절 딱 부르는데 이제 그 밑에 있던 관객들이 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 그 가수의 표정이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또 울컥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모든 내용을 알고 따라 부르며 함께하는 그 떼창의 모습,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의 소리를 들려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메아리 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떼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잠시 잠깐의 결단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결단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를 넘어서 청년부에 가서도, 청년부를 지나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 여호수아의 고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여호와만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생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는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의 소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내가 붙들어야 할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내게 우상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착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가치들, 하나님 그것들에게 나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정말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에 운명을 일으켰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시대이지만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운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안에 부어주시고 감동합니다. 여호와만 붙잡을 때 참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 학생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결단의 소리가 울려 퍼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